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덮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즉 죄악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간 힘들지 않는, 여간 결단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 세상은 만몬의 신이 오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만몬이 지배하는 경제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먼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만모니즘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들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작은 자야 아니면 믿음이 큰 자야, 둘 중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만모니즘을 극복할 믿음이 없어 생존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함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이상 이 만모니즘에 빠져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가 갖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 경우를 보게 되면 저는 1976년도에 방위 근무하기 위해서 저희 고향으로 내려온 도시 청년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청년과 대화하는 가운데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비전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이 그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 저는 진짜 본격적인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려 46년 동안 믿었으니 저희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겠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삶이 어려우면,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면 저희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0%의 믿음도 없을 정도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의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고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통해 저는 깨닫기를 믿음이 크고 작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큰 믿음이 있어야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선택과 훈련을 받을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체험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 이 세상의 세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변하고 성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들은 그 음성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성도들과 늘 이야기하고 싶은 수다쟁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수다쟁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말씀하기를 원하시오. 끊임없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반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막 깨달아져요.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때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감동이 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전율이 일어납니다. 깨달아집니다. 회개가 되어집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기쁨이 가득 찹니다. 이런 영적인 신화가 올 때 이미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훈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증거대로 우리 구하는 모든 것, 우리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염려를 확실히 끝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삶을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만족하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요. 들의 풀을 보라 그래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염려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여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종류 겨자씨만합니다.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 그리고 책망받는 믿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의 믿음이 점점 신앙의 연륜을 따라 자라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만큼 자라나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믿음이 0%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뿌리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순종과 신뢰. 두 발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즉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즉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갖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믿음에 자라거나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내가 할 일은 순종하여 행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할 일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에 나오는 주인공대로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관습으로는 문둥병자들이 마을로 들어가거나 성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몸에 지금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을 믿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해요. 오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제사장회로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손이 끄덕끄덕해집니다. 고름이 멈춰버립니다. 새살이 돋아납니다. 나병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먼저 문둥병자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 생각과 지식, 내 환경과 경험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과 지식과 환경과 경험을 초월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을 확신하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제사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을 순종하여 행하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병 환자들처럼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도 제사장에게로 교회로 나아가야 될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두려움으로 나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머뭇거리고 서 있으면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순종하여 제사장으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내 삶에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한 믿음의 삶에 다음과 같은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상급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따라서 합니다. 소망이 영혼의 닭입니다. 영혼의 닫힙니다.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면 정박을 하게 됩니다. 정박을 한 상태에서 닻을 내리지 않으면 다음 날 와서 그 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물에 떠내려가 버리죠.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배는 정박하면 반드시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파도가 치고 밀물이 밀려와도 흔들리기는 해도 항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파도와 같은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내 소망의 닻을 그 말씀에 내릴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믿음의 훈련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내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좀 부족하면 갑자기 염려스럽고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통장에 둔 것이지 하나님께 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장로님이시는데, 이 장로님은 항상 그 당시에 10,000원짜리가 최고였거든요. 빡빡한 새 10,000원짜리 10만 원 이상 항상 지갑에 담겨 있어야 든든하답니다. 장로님이 지갑에 돈이 없으면 항상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행 가서 막 채워 넣어야 마음이 든든하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희비애락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안정감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물질에 두느냐는 통장에 두느냐, 카드에 두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든 안정감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가정의 재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족합니다. 내 소망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돈에서 하나님께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에, 즉 안정감을 채무로 두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두고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새, 들의 풀, 백합화 같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 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나의 필요를 채우셔서 날마다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금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며 오늘 우리는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과 안정함을 둘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성장해서 살아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능히 모든 문제들을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며 밀어내며 돌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과 안정감을 두는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영원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선물로서의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평생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에 관한 보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지나지 않는다. 들어가봤자 우리는 멸망한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소리치는 우리 앞으로 어떡하느냐고 불평 원망을 일삼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들이 한 말 맞아. 사실이야.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 쳐들어가면 죽을 뻔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땅을 주었다고 라고 약속하실 그 말씀을 빼먹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히 이 땅을 취할 것이라고,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레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흔들리는 믿음으로 우왕좌왕 소랑술래 자충우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판단하시고 야, 10명의 보고는 틀렸어. 갈렙의 말이 옳아. 그러시면서 그 10명의 후손들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로 주어진 믿음은 환경적으로 막힌 것을 돌파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우왕좌왕 자충우돌하며 세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진다면, 그래서 갈렙과 같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개인적으로나
안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은 갈렙엑스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돌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돌파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저와 이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faithful, 바로 믿음이에요. 원어가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너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충성, 믿음, 이것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다가 점차 자라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삶이 형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험거리를 당합니다.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이처럼 오늘 믿음의 삶에는 항상 시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닥쳐옵니다.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하는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에 들자 그는 더 이상 말씀을 따르지 않고 환경을 따라갑니다.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거기서 그는 아내를 파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말씀을 따라 출발했지만 결국은 환경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국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면 실패가 기다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게 됩니다.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뀝니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노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고 놀라운 다시 한번 더 복의 권원으로서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성장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환경을 쫓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환경을 쫓아가는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과정, 즉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물로서의 은사로서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훈련받아 축복의 통로, 복의 권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선택하여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연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연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연단으로서의 시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연단받아서 성장하게 되어서 무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환난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시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험은, 이 환난으로서의 시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 치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스로 욕심을 내므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 어려움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에 빠진다면 곧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다가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잘 대처하여 이 시험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며 하나님의 상 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꾼을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잘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물, 은사, 성령으로의 열매로서의 세 가지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단과 환난과 유혹으로서의 세 가지 시험을 잘 분별하여 믿음이 크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 믿음이 자라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신실하신 분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갔다고 했지만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생각한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보니 너희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셨음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내 스스로 자초한 시험이다 할지라도 환경을 따라 그곳으로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풍랑도 고난도 곧 지나가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현재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공중의 새까지도 들풀까지도 백합화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훈련하여 믿음의 성장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순종과 훈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믿음의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아시느니라, 내 채우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약속의 말씀대로 본문의 말씀대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받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